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하고 있는 모든 예배의 처소 가운데 반전의 날이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만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아멘.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아멘.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아멘.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아멘.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선포합시다.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아멘.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아멘.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아멘.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아멘.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우리 고백.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아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아멘.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분명히 보게 되리. 아멘. 나 주님 나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아멘.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 나의 소망은 오직 저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아멘.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아멘. 나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해! 해!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 아멘.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아멘.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다시 오시네.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아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
시온에서 우리 한 번만 더요. 보라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아멘.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이 내 힘써 싸우겠네. 그날을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아멘.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아멘.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이 내 힘써 싸우게 하네. 그날을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이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찬양 그날의 예수. 아멘. 아멘. 주님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찬양 그날에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찬양 되겠네. 그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이 새 찬양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다기도회를 함께하는 가정과 지역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다다기도회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정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각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다기도회 첫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반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문을 다 닫고 무너져 버렸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다기도회를 통하여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이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다기도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반전의 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 반전의 날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가지고 나온 모든 자들의 기쁨을,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의 소망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백개의 이 문제 가운데 정답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지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반응하는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소외하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을 갈망하는 한 사람이 된 자리 가면 주님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소외하니 아버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처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다기도회를 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옵소서. 아버지를 소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내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다기도회를 통하여서 반전을 목격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세상에 액션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처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가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다니엘 기도회로 이렇게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비롯하여 청년 세대, 부모 세대,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반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반전의 날이 오기까지 기대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이를 낳는 것은 큰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이 머리로만 알았지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까닭이 없었죠. 2006년 1월 22일 그 새벽에 갑자기 이 아랫배가 뭉치고 통증이 살짝살짝 오길래 봤더니 이 통증이 왔다가 사라졌다가 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이 5분 간격으로 오는 거야. 아, 오늘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남편을 깨워서 짐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택시 안에서 이 아랫배가 쪼였다 풀어졌다는 것이 이제 3분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에 들어가서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는 이 진통이 1분 간격으로 오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이 온 세상, 온 우주의 힘이 제 아랫배를 붙잡고 쥐어 트는 것 같은, 제 아랫배를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찾아올 때는 이 1분이 마치 1시간과 같고 그리고 10분이 마치 하루와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왔죠. 그리고 아이가 나오기 직전이 돼서는 정말 세상이 끝날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뼈가 벌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이 피가 나는 고통이었죠. 하늘이 노래지고 곧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을 부여잡고 오직 아이를 낳고자 하는 거기에만 힘을 모으기 위해서 입 밖으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왜냐하면 입 밖으로 소리를 지르면 소리를 지르는 데 힘을 쓰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데 힘을 다 모을 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버티면서 그 아이 낳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74kg의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죠. 이 첫째 아이를 낳고 그 직후에 아마 누군가가 저에게 아이를 낳는 이 일을 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바로 다음해 2007년 6월 4일 3.47의 팔과 다리가 길쭉길쭉한 이 여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내리 2009년 3월 4일, 2013년 3월 29일, 2020년 2월 28일 다섯째까지 낳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5아이의 엄마입니다. 첫째 아이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산통을 경험하고 나서 이 다음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이 진통이 찾아올 때마다 시작될 때마다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맞다, 이거였지. 내가 잊고 있었어. 바로 이 고통이었어. 지난 고통이 막 상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경험했던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언제 지나갈까 근심이 더한 거예요. 언제 끝날까? 제가 첫째 아이는 3시간 만에 낳았거든요. 그런데
5째 아이는 24시간 진통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 아이마다 진통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가늠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아이를 낳으면 오늘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식탁에 나와 남편을 닮은 이 5 아이가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찹니다. 나의 아이가 한 해 한 해 성장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니? 네가 세상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처음 창조한 인간은 아담과 하와 2명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마련해서 거기에 두시지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자손을 낳아서 번성해서 이 에덴 땅을 넘어서 이 온 지구의 온 땅에 나아가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보이십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채움으로써, 이 세상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이 에덴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과 같은 거예요. 너 같은 존재가 많아지면 좋겠어. 아담과 하와, 나를 닮은 아담아, 나를 닮은 하와야. 너희 같은 존재가 이 땅에 많아지면 좋겠어. 이 땅을 채우면 좋겠어.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사는 세상은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모든 부분에서 악과 죄가 침투하고 말았습니다. 곳곳에 이 악과 죄가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찬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낫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구속,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단지 불쌍하니까 구해줄 게가 아니라 값을 치르고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값을, 이 악의 값을 치르고, 어떤 방식으로 치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악과 죄에 대한 값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고 인간을 되찾아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죄가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이 역사 속에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죄가 없는 인간으로 보내셔서 이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죄를 불러일으킨 이 사탄의 권세. 그래서 인간을 종삼은 이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이 부활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값이 치루어지고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용서받고 그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사진 바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즉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려는 이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새 창조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신 이유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세상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그 기쁨, 그 한 사람이 새로 태어나 성령과 말씀으로 매일 자라나는 그 기쁨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가 그 고통을 참으신 이유, 견디신 이유는 그 앞에 있을 기쁨, 바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 바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그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들아 이 땅을 가득 채워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곳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새 인류에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아 이 땅을 가득 채워라.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공의와 화평이 나타나게 해라. 네,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생육번성 충만해라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 인간들아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채워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들아 너희는 나아가서 복음으로 새 생명을 창조해서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아서 그들이 이 땅을 가득 덮게 해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을 가득 덮게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건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 같은 존재가 많아지면 좋겠어. 다시 한번 창세기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같은 존재가 이 땅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장에 마태복음 28장에 너 같은 존재가 나의 제자들아 새로 태어난 제자들아 너 같은 존재가 많아지면 좋겠어. 너 같은 존재가 이 땅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 한때 한국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이 사람난 기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감격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력과 구속 명령 이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라 라는 명령과 이 땅의 새로운 피조물들로 새로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득 채워라 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IM 선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24시간 365일 16년을 쏟아부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근심과 고통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시간을 겪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다음 세대를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일찍이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대한민국, 이 한국에 이제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 이제는 그래서 부흥을 모르는 이 다음 세대, 그들이 있기에 그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회심을 경험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한국의 새로운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들이 부흥을 갈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부흥을 주도하는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땅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갈망하는 새로운 세대를 리뉴젠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리뉴젠 무엇이냐면 리바이벌, 부흥을 갈망하는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라는 뜻으로, 부흥을 갈망하는 새로운 세대라는 뜻으로 이 리뉴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다음 세대, 죽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냥 다음 세대 신앙 전수 겨우겨우 맺고 있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부흥의 주역, 부흥을 갈망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리뉴젠이라고 명명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리뉴젠에는 세 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종족, 새로운 물결입니다. 첫째, 리뉴젠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리뉴젠은 복음을 만나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다음 세대가 그들의 삶에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 회복을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리뉴젠은 뜨겁게 예배합니다. 리뉴젠은 트리플 스쿨을 공부합니다. 리뉴젠은 경건을 훈련합니다. 리뉴젠은 10대 때부터 사역합니다. 두 번째, 리뉴젠은 새로운 종족입니다. 리뉴젠은 이 새로운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새로운 종족입니다. 즉 리뉴젠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리뉴젠들은 새로운 세대가 모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국 각 공동체에서, 각 교회에서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리뉴젠은 이 새로운 세대의 기독교 교육과 문화와 윤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들은 새로운 종족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셋째, 리뉴젠은 새로운 물결입니다.
린유제는 이 새로운 종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새로운 물결입니다. 린유제는 지역으로, 영역으로, 열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직장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미디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나아가서 다민족 린유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비전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다음 세대여 린유젠으로 세상을 채우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채우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같은 존재가 많아지면 좋겠어. 여러분 혹시 옆에 여러분의 자녀가 계신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있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보며 고백하십시오. 서로를 향해 고백하십시오. 너 같은 존재가 많아지면 좋겠어.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된 너 같은 존재가 이 땅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 여러분 7월 21일 한다살 반전의 날은 그런 리뉴젠이 일어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그런 리뉴젠을 일으키는 날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예배와 말씀과 거룩과 사명을 회복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각 공동체에서 새로운 종족을 이루어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학생 선교사, 가정 선교사, 지역 선교사, 영역 선교사, 열방 선교사로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 새로운 물결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다살 반전의 날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그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리뉴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새로운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종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물결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영상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마 이 반전의 날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무엇을요? 이 각자가 새로운 세대가 되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을요? 이들이 새로운 종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각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저 예배 때 은혜 받고 이 한다사 캠프 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날이 돼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종족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공동체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묶여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로 묶이는 연합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각자 선교사 사명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 선교사 사명, 가정 선교사 사명, 지역 선교사 사명, 영역 선교사 사명, 열방 선교사 사명, 그런 사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심령이 뒤집어지고 그들이 하나로 묶어지고 그들의 물결이 세상을 휘몰아치게 하는 그 물결을 휘몰아치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이 반전의 날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취하는 자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무릎 꿇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 누군가 같이 계시다면 그들과 손잡고 이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을 만나 회개하고 회복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심으로 있는 자리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하나로 일어나 교회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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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가 학생 선교사, 가정 선교사, 지역 선교사, 영역 선교사, 열방 선교사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심으로 있는 자리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